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엔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적으로 아니면은 육신적으로는 모두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뉴스에서 미국 14세 학생이 이제 13명 사람을 사살하는 그 뉴스를 제가 봤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 한 명을 죽인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많은 그런 트라우마들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을 정도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데, 근데 이 미국 학생, 이 14살 정도 되는 학생이 13명을 죽였다라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것은 결국엔 귀신의 힘이 아니면 절대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없다라는 이 부분을 제가 또 보게 되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 한 명을 죽여도 그만큼 엄청난 드라마, 많은 부분들에 시달리게 되는데, 근데 이런 여러분 또래 나이에 있는 그런 이제 미국에서 이제 14살이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쯤 되면 이제 중3 정도 나이가 되는 그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히면 결국에는 눈에 뵈일 것도 없이 완전히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러면서 또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 이런 총기 합법화가 되었다면은 정말 이렇게 생각지 못한 그런 끔찍한 일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총기 합법화를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뒤의 것을,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 뒤의 것은 이제 영적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그리고 또 이 자살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8월 말쯤에 이제 대학생들과 같이 미션 훈련을 받으면서 이 대학생들과 많은 이런 포럼들을 나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이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지금도 요즘 대학생들 중에 약을 먹는 대학생들이 많이 없냐, 정신과 약을 먹거나 아니면 또 이런 우울증 약 이런 대학생들이 많이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약간 이 대학생들이 그걸 들으면서 다 정확하게 좀 정확하게 이거를 좀 자세하게 또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어떤 그런 여자 랩런트 중에 이제 그 여자 랩런트 주변에 이제 친구가 정말로 이쁘고 잘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데도 막상 이제 그 친구와 좀 더 친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속에 있는 걸 이야기를 꺼내 보니까 지금도 이 친구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그 랩런트의 그 친구가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정신과를 못 먹으면은 잠이 못 올 정도로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심지어 중고등부에 있는 그런 랩런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청소년들도 이러한 부분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외고라는 그런 현장을 보면 볼수록 정말 이렇게 많이 좀 겉으로는 정말로 똑똑한 척 그러면서 괜찮은 척 하고 있죠. 근데 막상 그런 입시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결국엔 계속해서 내가 약을 못 먹으면 이러한 부분들 지속을 못할 정도로 이러한 상태, 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 주변에 이제 외고를 다녔던 친구들조차도 약간 이런
입시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압박감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집중이 분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중이 갑자기 분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걱정과 그런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오려고 어떻게든 이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약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우울, 불안감 그 증세를 완전히 다운시키기 위해서 우울증 약도 이렇게 먹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여러분들 현장 안에는 다 그냥 이렇게 겉으로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진 않지만 지금도 그러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가운데서도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전달을 하고 있냐? 결국에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마인드셋, 이런 명상이라는 부분들을 통해 결국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나의 정신 상태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대학교라는 그 현장에 가면 갈수록 그러한 친구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대학교 현장 그리고 또 중고등부 현장 안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의 그런 마음 비우기 그리고 또 나의 생각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가진 자로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먼저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먼저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며 내 안에 나의 과거, 나의 현재, 그리고 또 나의 미래 문제도 복음은 완전히 끝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과거 문제, 그리고 또 현재 문제, 그리고 또 미래 문제가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되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에서 해방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한다는 것은 결국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이 죄와 이 원죄라는 이 죄와 그리고 또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2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하나님 떠난 그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교회를 떠나 아무리 내가 진짜로 하나님 자녀고 내가 또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만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신자들 중에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그런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겠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 자체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제 죄를 대속해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불신앙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이 한 죄,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 불신앙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오늘 설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없어도 명상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나의 그런 마인드셋으로 모든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이렇게 또 깊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나 자신만 행복하면 끝이다. 그래서 내가 굳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러한 부분도 결국에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상 나 자신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불신앙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또한 저도 모르게 그런 불신앙에 사로잡힐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 기도로 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로 누리지 못하거나 이런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저도 모르게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괜찮으면 되지 굳이 나한테 그렇게 복음이 필요할 부분도 있냐? 이 부분이 저뿐만 아니야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된다, 잘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안은 결국 진짜 777 기도가 안 되면 결국 세상에 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신분조차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체가 완전히 볼버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은 진짜 솔직히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속을 까짓고 뒤집으면 정말로 까고 나면은 여러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완전히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와 이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그 영적 상태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무엇인가?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죄가 없느냐? 물론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떠한 죄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지금도 아직까지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그리고 또 나의 반복대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 갈등 그리고 또 위기가 있을 때 내 방법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불신앙이 계속해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냐? 결국엔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상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수시로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것이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그 시스템이 날마다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신앙이 또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냐? 결국엔 육신적 생각과 삶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라. 그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렘넌트를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 나를 위한 말씀으로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기도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대학교를 가는 렘넌트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도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라는 이 부분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릴 게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부분들을 인도받을 때도 내 생각대로 받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내가 받은 그 성적대로, 그냥 내가 성적대로 고등학교 맞춰서 가면 되지.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그 장소가 있다면은, 또 장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가 있다면은 이 부분을 두고도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렘넌트 중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대학교라는 현장들도 많이 가야 될 텐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한계들도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업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한계가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적인 생각이란 게 무엇이냐? 결국 내가 공부라는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할 때도 대부분 렘넌트들은 굳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대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서론에서 말씀했듯이 결국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본질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라는 그 본질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 기도 시스템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을 가도 흔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기준들이 없다면 결국엔 여러분들은 어느 현장을 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의 한 주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시기하고 인본주의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내가 세상 현장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지 살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런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린아이 마음같이 정말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럼 그 어떠한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생각대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생각에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고지것대로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곧 하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며 또 기도하며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자아 실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엔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덮으려고 하고 있고 나를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보통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문제 또 현재 문제 자기의 그 과거 문제를 잘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가 사람 앞에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의 과거 문제 그리고 또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완전히 편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한 이런 어제 그런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묵상을 했었는데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런 문제가 무엇이냐, 저도 이런 제 자신의 그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을 못 붙잡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무기력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원래부터 이제 대학교를 재수를 하기 전에 이제 원래부터 유학이라는 그 부분을 두고 계속 준비를 하면서 가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간 경제적인 부분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성적이나 이런 부분 다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돈이라는 부분 때문에 한계가 부딪히니까 결국에는 좀 약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기력 속으로 나도 모르게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그 상태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과거 문제를 편집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의 그런 과거의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의 과거의 부분들을 다 들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저희 아버지도 진짜 유능한 그런 비즈니스맨, 이제 저희 아버지가 원래 이제 그 쌍용이라는 그런 옛날 그런 대기업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히 인정을 받을 만큼 유능한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유능했냐, 모든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 무조건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런 PPT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엄청 막 유능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그 우울증이나 영적 문제가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문제 속에 계속해서 빠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쯤 나가야 될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97년도 IMF 터졌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그 회사를 나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됐었는데 그때부터 이 문제가 더 이제 더 늪으로 빠지는 이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의 그런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학력에 약간 사로잡혀가지고 처음에 이제 뭐 편입을 할 때도 막 웬만하면 이제 편입할 때 진짜 인서울 아니면은 그냥 내가 조금 더 괜찮은데 생각을 하면 뭐 경북대 아니면 부산대 좀 웬만한 좀 괜찮은 국립대 정도만 가자라고 도전을 하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제 내 한계가 약간 그 이하도 안 되는 그 한계를 내가 맛보고 그 다음 그 좋은 대학교를 내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 그런 자존심이 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막 이런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런 자존심도 저희 아버지도 똑같은 그런 문제들 똑같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의 그런 과거의 문제들 하나하나씩 편입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나의 그런 우울증 그리고 또 나의 그 자존심, 나의 자존심들이 다 이제 부모님한테 온 거구나라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편집하면서 그래 결국엔 내가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진짜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그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많은 부분들을
막 설득하려고 하고 막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복음이란 부분을 묵상을 할수록 진짜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또한 이러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을 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에 의존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사회의 동물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무 사람을 의존할수록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게 놓치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많은 그런 복음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 그런 성도들 그리고 또 대부분 일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그런 청소년들조차도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화가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또 SNS를 통해서 나의 그런 운명, 나의 앞으로 운명이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막 검사도 해보고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내가 직접적으로 그 동성로 같은데 많이 놀러 가다 보면은 그런 타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로점들을 하나하나씩 교회는 타로점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면서 나의 운명을 확인하는데 막상 이제 교회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완전히 안 들려진다는 것이면 그냥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거기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내가 복음을 들으면 들수록 지식으로 쌓이게 되는 거지 결국에는 나의 그런 제한성이 완전히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777 기도 시스템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강단 말씀에서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우리의 문제점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가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트리니티 아동센터 안에서 메시지 듣고 많은 그런 메시지 들으면서 복음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식적으로 이 복음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안에 이 기도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부모님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왜 친구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왜 염려하고 그 우울증 아니면 내가 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문제를 만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7가지 망대를 통해서 내 안에 완전히 복음을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을 가든 흔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7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은 학교 현장입니다. 그런 학교 현장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은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을 떠나기 이전에 그런 따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선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구 읽어보라 할까? 혹시 하람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람 렘넌트가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저는 이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또 공격합니다. 누가 집중 안 하냐 이러면 제가 이렇게 또 바로 한번 읽어보시면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만남이 좋든지 나쁜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러한 만남들조차도 다 선을 이루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 속에서도 결국에 이 7여정대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는 이 7가지 이전표의 언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 이전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며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다 같이 한 주간 인도를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 듣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도 나도 모르게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내 생각대로 인도를 받고 내 경험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777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7가지 망대가 완전히 각인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남 속에 정말로 7가지 이 여정대로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7가지 이전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